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신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저번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계약이 있었어요. 계약이.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 대리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뭐라고 계약했냐? 너희들이 이것을 너희들이 마음껏 먹고 누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끝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유교 문화권, 우리 한국 우리나라는 특히 이 계약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발달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대충 말로 이렇게 하자 약속을 하죠. 이 기독교 국가는 철저하게 뭐냐? 계약 조건이 있어야 돼요. 계약이 돼야 약속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라는 것이, 그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저는 이게 성도님들이 분쟁이, 경제나 일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적인 문제가 왔을 때 답답한 게 뭐냐? 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면요, 100점 100패예요. 거의 패하다고 보면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서가. 그래야 우리가 세상 법원의 판단도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이런 계약이 없어요. 기독교만 계약의 종교, 언약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약을 알면 쉬워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약속대로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놔두고 옛날식으로 자꾸 한다니까. 옛날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그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번째 질문, 여러분 우리 주보에다가 질문과 답을 목사가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듣는다 해서 적어줬어요. 착하게.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쥐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대로 있었느냐? 그랬어요. 답이 뭐냐면 우리 시조가 임으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쥐에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타락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게 타락이에요. 원죄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이 약속을
저버린 게 원죄예요. 그런데 이 원죄가 이렇게 심각할 줄을 아무도 몰랐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큰일 할 사람들은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그걸 심각하게 고민해가면서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브라질에서 축구 선수로 청소년 유소년 축구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브라질 변호사를 사가지고 뭔가 계약을 하는데 목사님이 속이 다 터져서 그냥 벌써 2달 동안 계약하는데 2달도 넘었는데 아직도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 한국 같으면 일주일이면 끝날 거 저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내가 우리도 촌사람이라 자꾸 저렇게 한다 그랬어요. 진짜요. 계약하는 데 가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세세하게 계약을 다 세워요. 우리나라는 하자? 오케이. 우리 이름 쓰고 도장 찍고 끝나버려요.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나오면 이게 어디까지 하냐? 이게 막 골치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아들으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 우리 시조,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를 유지했냐?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과 죄가 뭘 범죄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막 하나님 앞에 대들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그 선악과 따먹은 거 그냥 뭐 한번 먹고 싶어서 한번 먹어본 건데 그렇게 그게 인류에게 원죄라고 하는, 지금도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게 이 원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우리는 뭐 자범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막 그러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죄를 더 졌습니까? 푸틴이 더 졌습니까? 두 사람은요,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핵무기, 이 무기, 막강한 무기 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는 뭐 좀 부부싸움 한 거, 이게 무슨 그렇게 죄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고통 줍니까? 안 그래요. 자범죄도 지면 안 되겠지만, 이 땅의 문제는 원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딱 붙잡아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요, 더 원죄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오늘 나오잖아요. 뱀이, 그죠?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꾀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뱀 나왔어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이 뱀이라는 존재가 나왔어요.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간교란 말은 나쁜 말로 해서 간교예요. 좋은 말로 말하면 들짐승 중에 제일 지혜로웠다 말이에요. 사단은요, 좋은 걸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좋은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 인간들이. 마귀는 아무거나 건들지 않아요. 굉장히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걸 가지고 건들고, 굉장히 지혜로운 걸 가지고 건들고. 이게 마귀의 특징이죠. 가장 지혜로웠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뱀이 마귀냐? 그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죠? 마귀는요, 귀신의 역사는 꼭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을 봤다, 사단을 봤다, 마귀를 봤다, 이게 다 그 틀린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절대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꼭 누구를 타고 들어오느냐? 이런 형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신약은 그림자로 설명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구약은.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뱀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점쟁이네 집에 가서 무속인네 집에 가서 우리가 점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꼭 우리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네 할머니 뭐가, 네 할아버지 누구를 제사법을 안 지내서 몇 자리를 잘못 써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할머니가 귀신 드는 예가 없어요. 이것은요 원래 누구였느냐? 천사였어요. 천사.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뭐냐? 대적자란 말이에요. 대적자. 그죠? 마귀는 이간자란 말이에요. 귀신은 그 뜻이 더럽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면요. 4절에 오늘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안 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다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언약을 정확히 말해야 되잖아. 그런데 죽을까노라 그랬다고. 이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원리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참 문제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지금 선과 악이 다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이 누구 중심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있냐? 전 사람들 만나면요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도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죠?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우리 자신에게 막 각인 뿌리 체질이 됐다니까요. 이걸 따먹는 바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너도 하나님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참 중요하죠. 우리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처럼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네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 꼬이고 있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그 말하고 딱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걸 보니까 그때부터 뭐라냐? 그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누가 와서 그죠? 사기치는 얘기를 자꾸 처음에는 이거 아니야 막 그런 거.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요 그럴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외에는요 절대로 하면 안 돼. 여기 마귀가 딱 지금 노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파괴. 참 무서운 거죠.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언약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뭐였느냐?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죠? 영안은 굉장히 어두워지는데 육안은 굉장히 발달하게 있어요. 육안이 막 너무너무 발달해. 그 영안은 깜깜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한 시간이 아깝다 말이에요. 내가 가서 돈을 벌으면 말이에요. 이 한 시간에 지금 올해 뭐 9,200 얼마나 했는데, 그죠? 시당 얼마나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이 예배는 무시무시한 역사가 시작되는 예배예요. 근데 그렇게 가치 있게 못 보는 거예요. 응? 이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이 파괴된 결과로 어떻게 되냐? 저는 막 이 전도사 때만 너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응?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이 하나님 믿는 것이 막 바보 같은 사람 같아, 바보 같아. 응? 어떻게 말해요? 지금 우리는 뭐 이 좋은 날씨에 놀러도 못 가고 말이죠. 하루 종일 예배 한 번만 보면 되지, 무슨 예배가 막 1부, 2부, 3부 막 쫙 있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제가 부목사 때는요, 예배를 6부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이 노랗니, 얼굴이 노랗네. 안식이 아니라 막 이건 완전 뭐 지옥 같아. 이렇게 하면 힘들어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막 노란해져요. 제가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그분이 내 거고 내 것이 그분 건데, 이 축복이 엄청난 이걸 모르고 있구나, 신자들이.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안 믿는 우리 형제들은 훨씬 잘 살고 우리 믿는 나는 왜 우리 집은 이럽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막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이 신자들부터 깨워야 역사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말이죠.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안은 막 활짝 열렸는데 영안은 완전히 닫힌 거예요. 지금은 어떤 성도님은 나보고 그래. 제가 돈 좀 벌고 헌금할 게 있으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벌어라 했지, 내가. 우리 교회 좀 부자 좀 되게 좀 벌어라. 그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조자 하나님 우리에게 받을 게 뭐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는 걸 원하지, 내가 들고 있는 거 몇 푼 냈다고 하나님 감동 감화될 것 같아. 우리 그 하나님, 거지 같은 하나님 안 믿어야죠. 그 하나님 절대 안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것만 회복하고 돌아가도 다 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무능한 자 같은데 유능한 자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데 다 가진 자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진 자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이요, 아주 교묘하게 딱 영안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어요. 영안을. 참 답답하죠. 그것뿐만 아니죠. 오늘 8절에 그랬잖아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 눈길을 어떻게 피합니까? 숨었다 그러잖아. 숨었다. 숨은 자가 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 겨울철 같은 때 꿩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 꿩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막 팀으로 막 몰잖아요. 꿩을 싹 몰으면요, 이 꿩이 막 도망가다가, 옛날에는 이게 시골에서 막 나무를 볏짚을 많이 떼가지고 그 재를 이렇게 모아놨다니까, 재를. 그럼 잽구멍에 가가지고 머리만 딱 박고 가만히 있어요. 지 머리만 박으면 이제 지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라, 딴 사람.
그래서 꼬랑지를 탁 엉덩이를 쳐들고 이렇게 탁 밟고 가요. 그때 살짝 가서 모가지 싹 잡아가지고 톡 끓입니다. 그러면 이제 꽁 요리 먹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 아니 자기 눈만 가리면 끝난 줄 알아. 전능하신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가 하나님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선악과를 따먹고요. 지금 16절부터 20절까지 모든 땅도 저주받았다 그래. 땅도. 16절에 그러잖아요. 땅도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골 사람들은 잘 알아요. 벼시나 이런 콩이 같은 건요. 반드시 씨앗이 떨어져야 납니다. 그런데 이 잡초는요. 누가 심은 것도 없고 뿌린 것도 없는데 잡초는요. 여전히 납니다. 캐도 또 나고 캐도 또 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자기들은 막 완전히 막 농약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완전히 막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데 내가 속으로 아이 유기농 좋아하지 마라. 다 끝난 건데 유기농이. 네, 그래 웃습니다. 네, 우리 시골 사람은 그거 안 믿습니다. 유기농이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는데 무슨 유기농입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농약도 적당히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야 살아요. 다 사람을 속이고 있다니까. 완전 땅도 저주받았다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이 원죄 사건이, 이 사단의 속임수로 온 이 원죄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것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라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는 권세를 위임했는데, 교회는요, 절대로 이 부분은 얘기 안 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문제예요. 이 사단 얘기했다고 2단, 3단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이렇게 죄가 많다고 막 죄 졌다고 막 얘기합니다. 물론 죄 많이 졌겠죠. 근데요, 이 땅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없이 한계가 딱 온 거예요, 인간에게.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참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을 막 탄식했다 했잖아요. 탄식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놔두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을 딱 주신 거예요. 해결책. 그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딱 보세요. 오늘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따잖아요. 요즘엔 또 이상해가지고 어머니 성도 붙여가지고 제가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머니가 임씨고 우리 아버지는 조씨예요. 조임 선구가 돼야 돼. 내가 속으로 웃습니다. 여자분들 미안한데요. 절대 여자성을 따라갈 수 없어요. 법이.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죠? 우리는 다 누구 후손이야? 남자 후손이에요. 우리를 누가 낳냐? 남자가 낳았어요. 여자는요, 출생한 거예요. 몸에서 키워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밭에다가 씨를 낳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분 나쁘니까 말도 대답도 안 해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 해결할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원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죄가 있는 존재는 절대로 이 인생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 알아듣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14절, 18절, 20절에 노아 홍수를 만들어라. 내가 이 인간들을 만든 것을 내가 한탄스러워서 다 멸하겠다.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6장 방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누구를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받을 게 없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다 막 비웃는 거예요. 저거 만들으니까. 왜? 저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드는 게 미쳤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몇백 년, 막 100년 가까이를 막 그거 만들고 있어. 얼마나 웃기겠어요. 비도 없는 나라의 시대에. 그런데 막 나중에 막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 막 물이 넘치고 막 집이 다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거든. 그때서 이 방주가 뭔지 알아들었다니까. 인간은 참 이상해요. 좋은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들어. 막 재앙이 들이닥치고 문제가 들이닥쳐야 그때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니까. 딱 설명하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 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다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는데 살다 보니까 복음을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래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저 피라미드 만드는 데서 노예로 사용했다니까. 저 애굽 사람들 무덤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지금도 그 비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단은 간교한 이 존재를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냐. 400년 동안 저주받았단 말이죠. 노예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방법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저 대문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6월절 날 모든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피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처음 난 짐승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가 죽으면 그 집안은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자가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이 피 바르는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집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이 피의 언약 때문에. 이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끝나고 갈등이 끝날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도 괜찮고 저런 것도 괜찮아 나한테는. 이렇게 판단해버리면요. 그때부터 다 끝나버리는 거야. 내가 안 죽으려니까 막 이것도 안 뺏기고 저것도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이제 막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로 그대로 증거돼요. 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다른 프로그램을 또 만드는 거예요. 저 가장 악랄한 저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포로로.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은 방법을 주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건 노예로 끌려가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이기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계 살릴 만큼 역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분들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겠다.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 막 완전, 영어로 말하면 완전 노바디 현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그 현장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상한 아버지, 이상한 어머니 밑에서 막 우리 아이들이 살고요.
내가 막 우리 권사님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포항 가고 막 결혼식에 대전 가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조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렇게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장모님이 막 딸 전도사가 막 아이들 데리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 매일 성경 공부 미션홈에서 하거든요. 중학생 막 초등학생 막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 아이들을 그냥 라면도 애들 2개씩 먹는다네. 너네 집 와서 먹으면서 2개씩이나 먹어. 이것들은 또요 끓여주는 거 지가 먹는 게 아니야. 지들이 원하는 게 있다네요. 또 무슨 남은 쌀을 나눠주세요. 이것도요 퍼주면 안 돼. 꼬들꼬들하게. 우리 장모님 막 그거 다 끓여주냐고 막 키가 더 작아진 것 같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 이 새끼들 막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냥 쥐가 끓여 먹지 뭐 때문에. 내가 라면 끓이는 선수거든요. 하나도 안 불게 막 끓여갖고 뭐 해야 되겠다 싶어. 근데 권사님 장모님이 중요한 말 했다니까. 9살 때 동생들 있고 저 소양강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동생들 먹이고 싶고 그 9살 때 내가 뒤를 안 봤다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그 연단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걔들 쳐다보면 그 생각 나는 거예요. 동생들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동생들을 다 그 4명인가 되잖아요. 9살 먹으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소양강에서 낚시 그 그물로 고기 잡아가지고 그 팔러 가는데 쌀 사는데 옛날에 쌀 주스 샀다니까 우리가 쌀 사는데도 이게 주인이 쳐다보고 어린아이가 쌀 사러 봤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찰 거예요. 그죠? 물고기 잔뜩 잡아도 그 쌀 한 바가지를 안 준대. 못 산대. 그거 갖고도. 근데 이 사장님이 그걸 한 주먹 더 주고 이런 것들 다 기억나는 거라.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가 어려워 당했던 것이 쟤들을 그래서 해주라고.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가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저녁 먹고 가야 되는 거라. 장모님은 그게 막 힘든지 아는 거야. 막 그걸 끓여주고 막 그러는 거야. 참 너무나 참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 그래 연단 우리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7장 24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요 포로로 끌려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언약 붙잡은 자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 보면요 아주 지혜롭게 뭐 하는 거 보면 막 이 임마누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마다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언약 딱 붙잡는데 이상한 게 어떤 왕이 하나 나오더니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 와서 포로로 너희들이 사냐.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빨리 가서 이스라엘 가서 성전 짓고 너희들 하나님 예배 드리고 살아라. 성전 짓도록 왕이 다 만들어가지고 보낸다니까요. 불신자가. 희한하죠.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요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에 포로되어 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거 질문 하나만 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어요. 응?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모든 문제 끝날 그리스도요. 당신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나와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 앞길을 막겠냐. 그 말이 한마디로 말이에요. 저 로마에 속국된 그것도 제일 작은 나라 이스라엘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300년 만에 그들이 무릎을 다 꿇어버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와 상의도 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사단 문제 해결하는 길, 지옥 문제 해결하는 길을 다 끝내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뭐 말세가 무섭다고 말해야죠. 어? 무슨 뭐 말세가 뭐 이렇게 뭐 재앙이 어쩌고 막 그거 무섭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놀리지 마세요. 전혀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시작이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틀림없이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응? 여러분 시대마다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그러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이 소수 제자. 이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소수 제자가 나온다니까. 뭐가 막 대부분 뭐냐, 막 이제는 다양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막 설교가 어떻다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 성경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여러분 소수냐 다수냐 이 복음 가진 소수가 일어났다니까. 복음 가진 소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수들이 뭐라고 하느냐? 왜 저것들은 예수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계속 복음만 말하니까 뭐라 했느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았다라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쟁이다 예수쟁이야. 우리 옛날에 우리가 그랬거든.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하니까 우리 보고 예수쟁이 간다 그랬거든. 지금요 교회가요 예수도 제일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는 더 얘기 안 합니다. 이 흑암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지금 푸틴이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까? 저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저 사람 붙잡고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이번 주간에도 보세요. 저 태국은요 집집마다 대마초를 키우게 한대요. 나라에서 장려한대. 왜 그러냐?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 와서 좋아하는 사람마다 실컷 마시고 가야 돈이 나오니까. 완전 돌았어요. 저 불교국가 완전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수상을 막 뒤에서 쏴가지고 죽이고 그러죠. 그 사람이 이것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 엄마 때문에 또 죽였대 또. 완전히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을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수들은 뭐냐? 왜 복음을 말하냐 이렇다니까. 저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운동하고 이게 웃긴다는 짓이란 거다.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 그 종교 활동하지 마라 그런다니까. 저 위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다수들이 복음을 말할 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저 이스라엘이 완전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습국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우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참 원리가 원적 간단해. 저 중세시대에 보세요. 중세시대 그죠? 완전히요 목사들이 막 이 권세에 차가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중세교회들 보세요. 타락을 해도 엄청나게 타락을 해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선악과가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을 몰랐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던진 상처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자유의지를 준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 못하면요. 그 결과를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뭐라 했어요? 저 고린도전서 그죠? 1장 18절에 내가 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 볼 때마다 나도 십자가 지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봐야 아프기만 해요. 저 십자가 그런 십자가 아니야. 우리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모든 걸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예요.
딱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내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너 죄졌잖아 그러면요, 맞아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 끝내줬습니다. 당당하게 딱 붙잡아야 일어나야 돼요. 그죠? 누가 와서 나보고 팔자가 어떻고 뭐 운명이 어떻다 그러면 맞아요, 내가 그런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걸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속지 마세요. 딱 완전히, 그죠? 이 소수 한 사람만 나와도 그때부터 역사를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이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군이야 그랬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부터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소율이 문답은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지금 우리 교단은 막 고시가 그렇게 세지 않는데 옛날에 고시 볼 때 다 외워야 돼. 그 뜻도 모르고 외웠단 말이야. 뜻도 모르고. 근데 이제는 복음을 알고 보면 이게 성령님도 정확하게 받았어요. 다음 주는 제목이 뭐냐? 그러면 이 타락이라는 게, 죄라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는요, 뭐 따먹고, 죄, 뭐, 남의 거 하나, 뭐 빵 집어먹은 거, 이게 다 죄라 그래. 성경의 죄는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저버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준 이 복음이라는 언약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 뭐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언약도 다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중직자님들은 다 언약을 붙잡아. 왜? 세계 복음화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그 언약이 다 있다니까. 우리를 다 그냥 보낸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물건이 다 이유가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오신 하나님 믿는 이유가 다 있다니.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이 언약을 이면 계약이라고 하잖아. 이면 계약.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면 계약은 나쁜 말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는요 이면 계약이 다 있었어요. 이걸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이것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신분 권세를 누리고, 그죠?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고, 그죠? 이 이면 계약을 누리고, 그렇게 누리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오느냐 그랬어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거의 다 막 그래요. 막 다윗처럼 막 왕이 되고 싶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싶어. 근데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는 건 싫어. 그죠? 어려운 거 싫어. 막 그래. 힘든 건 막 하나님 뜻이 아니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 속에 이 이면 계약을 이루는 과정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 할 때 교회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얘기하셔야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해 가는 것들을 서로 말씀으로 포럼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거 지금 내가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정이 있잖아요, 여정. 응? 인생의 여정을 쭉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내 개인의 어떤 기록을 쭉 남긴다 그러면 아마 무시무시한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나 우리 렘넌트가 그걸 보면 막 힘을 얻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아까 우리 장모님 얘기를 잠깐 했지만요. 응? 9살 때부터 그 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체질에 드니까요. 생활력도 강하시고 음식도 막 얼마나 정갈만하게 막 이제 할머니가 돼서 이제 막 좀 힘들어 하셔서 내가 안타깝지. 몸은 쇠약해지지만 막 그 여정이 작품이 몇 개 나오고 연습곡 하면 막 그 대박을 칠 건데 말이죠. 그죠? 우리 그 작가 우리 친구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뭐 마누라 몇 들고 하는 그런 것만 했었고 그러죠.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걸 해. 작품 쓰더라. 우리 여정이 딱 지금 내가 있는 그 여정은 지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 다음 단계로 뛴다니까 이렇게. 거기 보낸 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착각해서 보낸 게 아니라니까. 다 이유가 있어. 그걸 봐야 하나님 다음 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지역 살리든지 민족 살리든지 틀림없이 가문 살리든지 이 단계에 올라가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 아버지고 내 전능자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언약을 발견하는 순간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주셨듯이 우리의 허물까지도 들어서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문을 열 때 로마서 8장 28절 참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응? 나의 아픔도 거기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살릴 사람이 많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최초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사단의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은 즉시 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 해결할 길을 여시고 사단 마귀를 멸하는 길을 열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다수들이 이 복음을 멸시하고 이 복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을 사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절대적인 언약이고 오직의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합력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새로운 역사로 시작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병상으로 어림당하는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